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신 게 참 할 일 없어 오신 거 아니고 또 뭐 습관을 쫓아 오신 것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합력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참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또 역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모든 우리의 집중과 생각들을 엉뚱한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망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구원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한 지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발견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섬기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355장 많은 사람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박수 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옆에 분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저는 예수가 좋습니다. 저는 예수가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합시다. 좀 빠르게 따라오시면 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뭐 틀려도 뭐 박수 크게 치면 뭐 틀린 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면 우리가 뭐 성악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으로 통해 하나님을 높이 올리려고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묻은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곡 더 부릅시다. 257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함을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걸음이 바른 구원의 걸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걸음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일들이 주 앞에 있는 줄 압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수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잘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연단과 훈련으로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를 끝까지 감당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기적으로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이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인들이 여기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잔치 자리에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통해서 첫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동물 또 식물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과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된 것은 그가 뭐가 뛰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위험한 지경에 당하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결코 신앙의 위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그랬지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믿으니까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그의 의로움이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결코 그가 우리랑 남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늘 신앙이 똑같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모세로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모세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민수기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는, 모세와는 하나님이 내가 이 모세와는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를 내가 대면하여 보고 만나고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시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뜻들을 그런 방식들로 보여주셨는데, 모세만큼은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록 모세가 본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지면의 온유함이 승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나누어 주고, 모세처럼 말씀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나로 통해서 이 복이 전해지고, 나로 통해서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구만, 목사님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아이고 장로님 통해서 이런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신옥범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신옥범 목사님에게 참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뵐 수도 있는 자리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옥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에게 제가 철로역정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그 뒤로 저도 철로역정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관련된 서적들도 읽고 이러면서 어제 말씀을 전하러 가서, 목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하셨던 철로역정의 두 사자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 철로역정 8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고만 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있는 그 사자들이지만, 그 사자들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정중앙으로만 지나가면
아무 염려 없이 지나간. 제가 그거를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철로역정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목사님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거든요. 또 저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우리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제가 옛날에 이 서울의 난곡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 말을 했거든요. 성경은 다 잊어버려도 예화는 기억을 하대요, 사람들. 희한하죠. 저도 그렇고. 이제 저 태평양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 때로 올 때 청어대에고만 청어대에 뭘 하나 다른 고기를 집어넣어야지만 오징어 때에 청어를 넣는다든가요. 저도 제가 썼던 예화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야지 그만 죽지 않고 고기들이 살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장인어른이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통로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온갖 오염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부엌이 있고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도 있는 것만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그릇은 쓰레기를 담는 데 쓰이는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 쓰레기통도 깨끗한 쓰레기통을 갖다가 놔야지 쓰레기를 담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요. 이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생각하고 읽고 관련된 신앙의 서적들을 또 읽고 철로역정도 읽으시고 또 그만 좋은 책을 또 추천한다 싶으면 또 읽으시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아닙니다. 서시는 날까지 우리는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길입니다. 결코 이 끈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초집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니르 이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것도 찾아보다가 또 저거 생각나갖고 오만천지를 다 돌아다니고만 그거 하나 붙잡고만 몇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뭘 해나가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초집중이라는 책에 보니까 딴짓의 반대는
집중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다 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딴짓의 반대가 우리가 딴짓하지 말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그러죠? 집중해라 이러는데, 이분은 이 초집중이라는 책을 쓰면서 딴짓을 반대하는 것은 뭘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파고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계획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정신없이 막 하다가 아이고야 다시 또 집중,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은 늘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반복된 일들을 갖다 멈추고 집중하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획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작정으로 그 일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일에 집중, 정해놓고 계획을 정해놓고 길을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계획된 행동이 필요해요.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은 예배드리는 이것이 계획된 행동이 돼서 몸에 익숙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 계획된 행동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새벽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설교를 안 하니까 뭐 4시 반까지나 뭐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정한 시간에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계획된 행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또 제 방에 와서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분이 말하는 이 딴짓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딴짓 반대하는 것은 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계획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찬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구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통할지 그걸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자꾸 이거를 계획된 행동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목사님 바뀌었네, 힘내, 내가 원하는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바라는 말씀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바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든지 그를 바꾸시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자신을 놓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현실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기어코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내 중심, 내 욕심, 내 주관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쓰시려고 하실 때에 내 욕심과 주관과 충돌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에 이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치 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크신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물질 통하여 영원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드린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작은 물질에서 더 드리고 또 하나님 마리아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우리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명절을 지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로 잔치 자리에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도 나로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통해서 이 직장 속에서 이웃들에게 복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께서 때를 따라 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금 도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일을 중단했던 것을 돌이켜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진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이 기도가 바르게 되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이렇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잡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팔리고 마음을 놓고 모든 생각들을 거기다 다 뺏겨버리고 영혼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금 주님, 이 시간부터 새 마음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작정을 주시고 결심을 주시어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쓰임받는 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거제동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병으로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거제동 교회가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기쁨의 통로, 소망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온 교우가 행복한 삶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거제동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은혜를 입혀주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기적으로 붙드셨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제동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제동 교회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 거제동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통로로 우리 거제동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제동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질병으로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생명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역병으로 지쳐버린 이웃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 잃어버리고 낭만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여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기쁨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님, 우리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통로, 기쁨의 통로,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새롭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의 종들로 세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 갈급한 애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온 집사님들 몸된 교회에 참 주의 일들을 내가 먼저 붙잡고 이름 없이 섬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영혼을 사랑하며 행복한 삶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온 거제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유초동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임 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귀한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이 귀중한 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같이 한번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불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 이 생명을 살리는 기관으로 세우신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이 지역에는 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 자녀를 낳지 않고 또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몸된 교회의 미래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미래의 길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특별히 믿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과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애탐으로 이 어려움의 지경들을 뚫고 끝까지 건져내도록, 그래서 귀한 영혼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세우신
말씀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건져내는, 그래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유초등부 되게 하시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귀한 학생들 이 귀중한 때에 인격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깨달아서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 주님의 귀한 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직장 취직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이 시대를 당했지만 이 소대 속에서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내게 하시고 이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섬기고 충성해 갈 때에 감격과 기쁨과 새로움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개척하면 10개 중에 9개 문을 닫는 시대에서 이제는 10개 다 문 닫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포항에 세운 참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줍시다. 역병의 시대의 목회자와 온 성도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가나안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한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 위에 모든 집회와 모임들이 세워지고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가나안 수양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 전도협회, 특별히 부산 지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송호강 목사님, 이 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구령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참 좋은 교회와 가나안 수양관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불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항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까지 붙들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세우신 주의 종과 온 성도들과 온 교우들이 이 역병의 시대에 문을 닫고 멈추고 중단되어지는 시대에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끝까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 시대를 건져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나안 수양관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많은 집회와 또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압니다. 건강한 기도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른 복음 위에 모든 집회와 모임들이 세워지고 또 낙심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가나안 수양관이 건강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분들과 원장님들과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수양관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를 섬기는 송우강 목사님, 우리 거주동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 부산 지부에 은혜를 주셔서 이 부산의 어린 영혼들을 건져 구원해내는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일에 합력하고 서로 조합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령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역병을 멈춰주시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가가를 통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령의 세력을 막아 주소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질병을 멈춰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불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세계에 유례없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시고 1200만의 인구가 예수를 믿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고, 지금 이 시대를 만나서 점점 주님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대를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며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이 역병을 멈춰주시어서 다시금 믿음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도화되고 산업화되고 진흥화되고 점점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 공산주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정치가들이 공의와 정의로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다시금 이 나라가 다시금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로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새 은혜를 입혀 주시었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붙들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 무지몽매합니다. 연약합니다. 참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 사랑과 자기 안에 있는 중심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불행한 자임을 다시금 이제는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첫사랑은 날로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입은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께 드려져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기쁨과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 되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새 은혜를 입혀주시고 다시금 계획된 소망과 작정과 일들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건강 더해 주시고 기력이 쇠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어서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이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영역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걸었던 삶을 다시금 정리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한 지체에게 담대함 주시고 소망 들고 왔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